아멘. 네,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 설결, 신유, 재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걸 전했나? 근데 그게 주제별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오늘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만나려고 했다가 다 죽고 무덤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성경의 약속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각자 다 부활체가 되어서 그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무덤에서 나오는데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세요. 걱정하지만 성경에는요, 티끌이라는 말이 나와요. 티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이 육체의 흔적들이 주님이 오시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의 낙원에 있었던 우리 영혼이 같이 합쳐가지고 부활체로 주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대산을 가서 해.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주님을 먼저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그 뒤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주님을 재림하는 걸 보면 더 좋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산 영혼은 주님이 보존하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 경건생활이나 내 거룩한 생활에 가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면 다시 오실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내일 오시나, 주님 모레 오시나, 이렇게 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돈 벌러 갔을 때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아내가 딴 생각 안 하고 남편 생각하고 애들 잘 간수하면서 해야 그게 현무양처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 돌아온다고 했는데 남편을 새까맣게 입고 난데 옆집 마실에 있는 청년이랑 바람이 나면은 그 남편이 오는 거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려요. 편지가 왔어, 연락이. 아유, 내가 곧 들어가마. 그랬더니 막 안절부절이야. 좋아서 안절부절이 아니라 뭐야? 예? 걱정이 태산이야. 왜? 그 돈 보내준 돈 가지고 바람 피면서 돈 다 날렸으니 남편 오면 날리냐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보내는데 그 돈 가지고 그냥 춤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막 돌아와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만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앉아서라 주님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살아서 오셔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한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해서 어떻게,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게 진짜 내 마누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많이 못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게 내가 이거 아니에요.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마누라는 마누라예요. 그냥 반가워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사람들이요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예? 권사님,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데 이유가 뭔냐면요. 세상에요. 마누라도 오면은 옆에 얼굴도 안 비치고 애들도 그냥 아버지 와도 그냥 퉁퉁하고 그런데 반가워하는 건 하나예요. 누구요? 강아지 그냥 꼬리 생겨서 그러니까 막 미쳐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막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뭐 아주 한 8, 8살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 강아지가. 그런데 어떠냐 그랬더니 알아들 때 다 알아듣는데 그리고 기분 나쁜 남편이 자기가 기분 나쁘면 꼬리 감춰서 이렇게 해서 기분 안 상하게 했다가 기분 좋으면 또 와서 막 이러고 막 정말. 근데 그게 속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강아지라도 사랑. 그건 이제 눈이 멀고 힘들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반려동물로 데리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충분히 어려운 아이들도 돌아볼 수 있고 손주, 손녀도 다 돌아볼 수 있고 자식도 다 돌아볼 수 있는데 거기는 관심 안 쓰고 그냥 반갑게 꼬리 흔드는 강아지가 좋다고 꼬리 흔드는 것은 인생이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믿습니까? 예, 사랑.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아이고, 대통령부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는 거를 반가워하면서 그냥 강아지보다 더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걸 반가워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으면 안 두렵져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청결하게 살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로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사잖아요. 죄질 여유가 없어요. 주님 생각하는 바람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몸,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다 주님 만날 때 내 믿음의 흔적인데 하고 살아가니까 어디 딴짓거리 하고 살아야 어디 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살면서 육신이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네가 최고다. 나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가졌을 때 성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학교 다닐 때 김웅조 목사님이라고 그 이성복 목사하고 같은 친구들이잖아. 우리 학교 정말 경건하게 사셨던 목사님들이에요. 예, 진짜 경건하게. 그런 분들은 보면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걱정이 와도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게 성결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반듯하게 왜 그렇게 거룩하고 반듯하게 살아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마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순수한 신앙의 그 남편에 대한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잖아.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서 가장 오래 기다려본 시간 얼마나 돼요? 예,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꼭 올 건데 조금 기다려 가버리지 하고 않고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박남수 목사님 옛날에 누구? 12시간 기다렸어요? 누구 여자야? 그런 장가를 못 갔지.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그때는 지금은요 뭐가 있어요? 전화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으니까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누구한테 연락해서.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요
그냥 그 사람만 믿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절대 내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올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연인 관계는 더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소에 가면은 그녀가 나랑 추억이 담긴 그 장소니까 거기 가면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비 오는 날, 어떤 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한번 가보자. 거기서 영락없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영화 보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과 사람 관계의 기다림도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마 하는 그 재림의 시간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예. 언제 주님이 오시나 늘 기다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늘 기다려요. 그리고 또 그 기다림에 대해서 충족하게 은혜가 찾아오고 성령님을 대망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대망.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국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은 우리가 만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종국에 여러분 눈 딱 감았는데 육신이 끝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딱 죽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내 눈이 딱 떠져서 떴는데 이거는 지상이 아니야 천상이야. 천국인데 딱 눈을 뜨니까 그냥 눈을 말똥말똥한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너 왔구나. 아우 왔네요. 그런데 그 뒤편에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누구야? 예수님. 여러분의 결국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여기서 하면서 귀신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너 잘 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와요. 시끄럽해요. 너 시끄럽해요. 그래서 따라서 진짜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안 간다.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간다. 믿습니까? 지옥이 무서워하는 것만만 보더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이고 나발이고 뭐 하다가 죽어봐요. 이게 사람 마음속에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 기다리는 사람은 영락없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 없이 살면 어디 갑니다? 겁주는 거예요. 이 겁은 무슨 겁이냐?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겁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겠지 못 가. 내가 그냥 소대 내가 죽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기다려서 주님 만난다. 이 마음 가져야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각자에게는 어떤 방식이든지 먼저 육신이 죽어서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이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 주님이 약속한 날짜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참채로 주님의 재림을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합당하게 내가 오면 너 내게로 오마 하고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무조건 기다리는데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예수님 오시죠 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세상 말대로 멍 때리면서 뭐 할까 기다린다고. 근데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오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기다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게 어떠냐? 나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뭐가 되라? 내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정신 차리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내가 돼야지 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이 임하면 너는 내 증인이 뭐가 된다? 되리라. 이건 전혀 달라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사람의 그 앞에 먼저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셔요. 그런데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내가 돼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 안 받고 일하려고 하면서 내 노력으로 성령 받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누구 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되어라는 것은 뭐냐? 네, 명령은 줬지만 되는 것은 네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장 8절 아까 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되리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리라.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되어라에 묻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되는 것이 사람이 막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맞는 듯한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리라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애쓰지도 않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간증이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그냥 그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목회하는 목사도요,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하는 사람은 하다가 더 실족하고 힘들고, 교회가 부흥도 안 돼서 난리치고 그래요. 근데 되리라의 신앙을,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확신하는 일이에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확신하는 일이에요. 되어라를 확신하는 거예요?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 야, 이거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신앙,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내가 막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 속에서. 그럼 약속이 뭐야? 되리라. 거기에 되리라가 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럼 여러분, 뭐에 대해서는 애써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 있잖아요. 무당짓 하는 이 신 받아가지고 무당짓 하는 사람도 그 신이 임하지 않으면 무당거리 못 한대요. 그래서 막 신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임해서 이제 신이 말하는 거, 귀신이 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목욕제기하고, 귀신이 딸랑딸랑, 막 임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신이 임해야지 뭘 해요? 예? 구출하는 거예요. 신 안 임하고 가는 구출하는 것은 가짜예요. 무당도 진짜 가짜가 있어요. 망할 거지만. 그런데 가짜는 흉내 내면서 하는 것들은 가짜예요. 진짜 강신문은 신이 임해요. 귀신이 임해요. 그래, 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들은 있잖아. 다 망할 거니까 제껴놓고 우리는 어때야 되냐?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진짜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뭐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그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지 말고 늘 마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늘 성신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래야 그 성령이 나를 성도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목사답게 살게 하고 권사답게 살게끔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목사.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되리라가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되리라가 아니라 뭐가 돼요? 되어라. 그 되어라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이제 무당들도 가짜들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야, 모양은 되지? 응. 아유, 요렇게 해야 난 귀신이 안 들어오는데, 귀신 들어오는 흉내를 보니까 요렇게 하더라. 강신무들이 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설픈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귀신이 와서 무당짓을 하는지, 그냥 공부해갖고 하는지 잘 몰라. 교회 목사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냥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쩍거리면서 아유 참 교양이 있네 하는데 성령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죽어봐야 천국 가지 뭐. 아이고 나도 안 믿는 거 전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드네 이래. 자기도 천국 갈 줄 모르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은 성도가 목격한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 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좀 반복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페레타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배너 영화에 보면은 배너가 큰 배 밑창에서 노젓는 거 나와요. 그죠? 배너 봤죠? 노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파손돼 갖고 이제 배가 이제 파손될 때 거기에 그 어떤 장군인가 높은 장군을 이 배너가 구해내 가지고 그 사람이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배너 이야기예요. 그때 이 배 밑창에서 여러 명이 거기 배 밑에서 같이 동일하게 그냥 그때는 다른 그게 없잖아요. 기름도 없고 모타도 없으니까 배 밑창에서 힘께나 쓰는 노예들을 다 거기다 놓고는 거기다가 다 전부 이 노젓는 거 갖고 이쪽에서 구호를 외치면은 하면은 하고 노를 젓는 거예요. 하는 짓이란 그거밖에 안 해. 그러나 그 배가 그 노예들이 배를 이렇게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배가 가는 거예요. 그 영화 봐서 우리 볼 거예요. 그 노예들, 배 노를 젓는 노예들, 그 노예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페라탁스예요. 그래서 가장 하층. 이건 완전히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가 있으지만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하층, 아주 밑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일꾼이 그런 거예요. 일꾼은 가장 밑에 것을 일하는 게 일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페라타스 말이 하층 계급에서 쓰는 말로 가르쳤던 이 말이 점점 좀 수준 있게 이 말이 올라가 갖고 이렇게 점차 시중을 드는 사람, 뽀이, 그 다음에 서비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쓸 때 페라타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써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페라타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노예로, 일꾼으로, 또 시중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자신이 오직 누구에게만 종속되냐?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표시를 우리가 주의 일꾼이다. 오늘 본문 4절에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이 말을 왜 썼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일꾼,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종드는 그 일꾼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인정 안 하면 내가 여기서 가만 안 있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나 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도 난 더 낮출 수 있는 사람. 옛날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수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수상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영국의 아주 최고의 수상이 됐어요. 아주 존경받는 수상이 됐는데 수상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반대편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지 막 진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싸움을 할 텐데 그냥 그런 소리 들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한 하루는 이 수상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사창가 기생집들 이렇게 집에서 거기서 어릴 때 밥 먹고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아처럼 살면서 그 동네 형들 따라 이제 거기에 술 먹고 아가씨들이랑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오면은
인사하고는 구두 좀 달라고 해갖고 구두 닦고 난데 돈 얻어오는 그게 뭐라고 좀 구두 닦기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면서 몰래 공부해갖고 이게 수상까지 됐어요. 아주 하찮하게 생활했어요. 진짜 그냥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도 많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주 영국의 최고 수상이 됐어. 그 뒷조사를 한 사람이 보니까 아무개 수상한테 막 이제 얼굴에 화끈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그 사창가에서 그거 말이야 구두 닦기 했다며. 아이고 이제 그러면 벌써 창피한 거예요. 엄청 창피한 거거든요. 그런 날 들으면 지금 내가 어떤 자세인데 왜 뒷조사해가지고 그런 소리 해? 이럴 텐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딱 올 때마다 도리어 얼굴이 하나도 구김살없게 생각만 해도 참 아픈 시절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나는요 그때 구두 닦기 한 거 사실이에요. 변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와 그런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다 살인범 뭐 못된 사람들 막 그냥 강도들 태반이 그래요. 여기서 수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수상이 나와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그래요. 아유 구두 닦기 하면서 저는요 딱새가 아니고요 찍새였습니다. 여러분 딱새는 뭐고 찍새가 뭐냐? 딱새는 높은 사람이고 찍새는 딱새가 야 그거 갖고 와 조수 갔다 와 하면 그 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 뽕이거든요. 자기가 구두 닦기 할 때 뭐는 아니고 딱새도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찍새라고 그러니까 동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환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맞는데 그때 그 구두 닦기 중에서도 으뜸이 아니라 그 밑에서 허드레를 지키는 것을 따라가는 아주 가장 하찮은 존재로서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와! 박수 치면서 우리 수상 화이팅!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거 진짜 사람 모욕하네. 이러기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과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그런 삶을 사는 생활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제는요. 도리어 그 옛날에 살았던 흔적들, 어제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김윤진 간사 전도사예요. 지금 여기서 한성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목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미국으로 가갖고 미국의 세미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자매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자애가 고상 이쁜데. 그래 간증을 하는데 김문호 목사도 놀랬다는 거예요. 저런 슬프고 아픈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워낙 유명한 자매거든요. 찬양들마다 다 요즘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노래를 불렀던 자매예요. 김윤준 간사.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냥 쫙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 자기 인생의 그 후미진 인생의 삶들을 지금 내가 예수로 인해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오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로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영적 진리, 그것이 오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노예가 차지하는 직이나 주인의 뜻에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는 자를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우리끼리는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을 만나면 서로가 통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끼리는 알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낀 게 제 좋은 친구 목사들 중에 정말 경건하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정말 만나서 있으면 그냥 막 흥분이 돼요. 저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멀리 떠나서도 계속 서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한번 얼굴만 해도 힘들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 보면은, 그 사람 서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저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서로가 완전히 세상이 안 보이고 서로가 대화 나누면 그 권산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야. 그 사람 속은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 세 번째는요. 그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충성이에요. 고린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써요? 충성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야 하나.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딴짓거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전념을 다하는 것. 예?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청직입니다.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은 신실함, 신뢰할 만하다 하는 의미예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청지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도 아니에요. 이력서도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짓 없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똑똑한데 맡겨놓으면은 딴짓거리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그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녁에 오다가 잠깐 텔레비전 들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장미화라는 가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근데 그 장미화가 자기 아들이랑 사는데 그 얘기 특종 세상에서 나오는데 한때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거기 이렇게 연예인들 기획회사 같은 거를 하는데 잘 나갈 때 아주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 형제 하나에게 모든 그 매니저를 맡겼는데 그놈이 그 인생에 뒤통수를 쳐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사람 잘못 만나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짓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앞과 뒤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예요? 거짓말해요. 가짜예요. 하여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목회자가요, 설교를 잘하는 것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를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적인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사람들을 속였지만 나는 못 속여. 그럴 날도 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요령도 없고 방법도 잘 못하고 그냥 하나님 순수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왔을 때 고생했다. 너 진실했었다. 그래서 목회자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살고 그 목사도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아멘, 아멘. 진실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생명은 설교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목사가 진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3년 지나가면 약간 보이고, 5년 지나가면 더 보이고, 10년 지나가면 다 보인다고 그래요. 진실한지 아닌지. 예? 근데 우리 지금 저기 서 목사님이 나랑 10년쯤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김병수 목사님은 깨끗한 분이야. 깨끗한. 아,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가정 문제에서 깨끗해야 돼요. 여자 문제에서도 깨끗해야 돼요. 혹시나 어떨 때는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하다는 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신실함이 필요한 줄. 자기를 감추면은 가짜예요. 깨끗이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이거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에요. 곧 주인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요 한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증인이 되는 삶은 내가 만들어서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가?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성령님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늘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입만 벌리면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는 힘없어요. 성령님만이 나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충성이에요. 충성. 마지막은 충성.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곧 주인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와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면 되겠냐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이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충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이런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주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그 주님만 기다리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내용만 우리가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시간에 불이간 우리 불식간 어떤 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더라도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